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5쪽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정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예,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 위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본문 내용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여기에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어떤 것인가 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또 이 순서에 맞는 본문도 또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여자는 그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머리에 무엇을 안 써도 머리카락이 대신 그 역할을 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써도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도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배 시에 여성분들은 머리에 그 흰 것을 쓰고 예배합니다. 뭐 물론 이단들 가운데도 머리에 쓰고 예배를 하는 이단도 있지요. 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자분이 예배를 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제 개신교를 보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초점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정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나라의 문제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유, 왜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목숨 걸었나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에서 이 상추를 틀고 이제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갓을 쓰고 다녔어요. 그렇죠? 예, 갓을 쓰고 다녔어요. 근데 이 상추를 잘라냈다. 이거는 보통 목욕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 목숨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 상추 잘라내고 갓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보면 그때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이 본문에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나 안 쓰느냐,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어떤 것인가 라는 것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에 여자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을 구중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 안에 또 그 헬라 문화권 안에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자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모든 우선순위에서 여자보다 앞선다 이제 이런 의미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본문에서는 창조 질서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머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헬라어에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권위라는 얘기입니다. 권은 이런 얘기입니다. 권위와 근원과 또 기원, 출처 이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여할 때 이 권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다음에 가정에든지 이 권위를 줘서 그 가정의 질서와 또 공동체에는 또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는 그 위에 또 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고 여자의 그 위에는 남자가 있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근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는 뭐냐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순서상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원래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갈빗들을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었다. 이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남자가 머리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질서상의 권위를 준 거고 또 그 권위란 얘기는 바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또 머리에 이 쓰는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은 머리에 이제 쓰고 다녔어요. 그것은 나에게는 위의 권위자가 남편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자매가 있으면 결혼하지 않는 자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권위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 여자는 정숙한 여자이고 아주 귀한 집의 여자이고 예의가 바른 여자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중동 지방에 지금도 보니까 두건을 다 썼죠. 다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그 문화 자체가 뭐냐면 저 여인은 아주 정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걸 히잡이라 그러는데 히잡을 이렇게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놨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제 중동 지방의 여성분들은 그렇게 해가 다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니 뭐 우리도 이제 뭐 두건 벗고 좀 자유롭게 좀 하자 뭐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바꾼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그 문화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되면 어떤 평가를 받냐? 저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이제 그 정숙한 여인들이 아니라면 이제 노예나 또는 그 당시 이제 기생 신전의 여사제들 또 이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짧은 여자나 머리카락이 밀린 여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첩으로 가 있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숙하다는 의미에서 이 히잡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가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원래는 그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아도 남녀 구별이 없는데 안 써도 된다는 것이 원래는 정답인 것이죠. 원래 차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데 자유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이 히잡을 써야 되지? 이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아니 지금 우리 그 문화 속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옳으냐 틀리냐보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써야 되는 거예요. 옳다가 되고 안 쓰면 틀렸다가 되고 이렇지만, 그러나 문화적인 거는 그렇지만 원래는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문화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너가 안 쓰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수건을 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적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은혜 충만하고 또 이런 어떤 막 분위기가 아주 그냥 좋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는 지금 뭐 교회가 그렇게 전통이 깊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오래된 교회는 100년씩, 100년이 넘은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있는 그 교회는 가면, 담임 목사라도 청빙받아 가면 거기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전통을 따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가 바로 그냥 그거 점청 샥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한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만약에 그러고 요거는 전통적으로 봐도 이게 옳지 않는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점차적으로 바꿔가야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적용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근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자의 영광은 남자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디까지나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윤리적, 도덕적, 질서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문화로 인해서 충동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죠. 예. 이따가 이제 지금 하나씩 정리가 됐는데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뭐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는 얘기, 똑같아. 그렇다면 이 남자와 여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질서적인 차원에서 누구를 머리로 뒀다고요? 남편을 머리에 둬. 질서적인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면에서는 동등합니다. 질서적인 차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서적인 차원에서 남편을 머리로 뒀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입니다. 책임을 져야. 그래서 남편이 책임도 안 지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머리 대고 건의가 있다는 말은 아내가 잘못을 하고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와 자녀는 남편의 권위를 그래서 그 대신에 또 인정해줘야 돼요. 권위. 그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의견은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책임지고 있는 누가 한다? 남편이 한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위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권위들이 다 무너져서 세상에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남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하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 요즘 오늘날 남자가 머리를 길게 따가 다니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문화 속에는 남자가 긴 머리를 따가 이렇게 다니면은 저 남자가 여자같이 저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가 다니는데 하고 사람들이 흠일끔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문화가 그렇잖아요. 아, 남자란 머리를 그래도 짧게 깎는구나. 그래서 여성분들은 또 머리가 어떻다고요? 머리가 여성분들은 길게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나한테 서포츠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머리를 서포츠하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이 본성이 가르친다는 것은 고유의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존재라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초월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의 범죄로 자연도 범죄하고 고통받는 상태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 창조의 질서 안에서 또 지금도 재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문화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또 상식적인 것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오직 성경이 이른데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사람과 관계에서 계속 부딪혀 간다면 이제 그런 것 또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르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느니라. 이 오늘 본문은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쓰라가 된 거고, 원래는 이제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자유함이 되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안 쓰면은 그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의 범절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한꺼번에 확 바꾸지는 못하니까 원래는 이제 예수 안에 자유한 건 맞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너무 덕이 안 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옳으냐 틀리냐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너희들은 그래 알고 있지만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머리카락을 풀고 예언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보편적 문화를 무시하지 말고 그 질서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를 나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의 표로서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복종하도록 창조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질서가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진 이유가 이제 신령한 것이 너무 앞서 버리면 이제 뭐 남자냐 여자냐 뭐 하는 고유한 그 본분을 지키는 상식, 그런 것도 무너질 때가 있죠. 교회 안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서 질서를 씌워놨습니다. 목사는 목사에 맞는 권위, 장로는 장로에 맞는 권위, 이 권위를 주어서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이 권위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직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위에고 아래고 이런 관계, 이건 세상 개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나에게 뭐 책임을 부여했다. 책임 부여의 자리입니다. 책임 부여의 자리. 그래서 책임을 더 많이 맡았고 그 권위를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질서에 따라 그 권위에 순복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머리에 뒀다? 그러면 가정의 책임자는 누가 얘기를 합니까? 누구다? 남편이 책임자다. 남편이 책임자다. 그럼 만약에 자녀와 부모와 관계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죠.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제쳐놓고 막 밑에 자녀들이 막 다 좌지우지한다. 이것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그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패스해버리고 이제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가정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창조 질서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높은 개념은 아니지만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서 우리는 질서에 따라 서로 의논하고 또 함께 우리가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내놓고 조율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최종의 결정을 내려감에 있어서는 책임자가 그것을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앞으로 계속 해나갈 때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질서에 따라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 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또 오늘 또 사소한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한꺼번에 기억을 한다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서서히 점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좋다. 오늘 또 우리는 그런 질서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위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질서적인 창조의 질서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권위를 주셔서 질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도 기억하며, 가정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각자 각자의 역할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